주일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맥추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맥추절의 맥이라는 것은 보리 맥자인데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였죠. 그래서 6월 말 즈음에 하나님께 수확한 첫 예물, 첫 과실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한 그 유래가 그대로 지금에도 이어져서 맥추절에 감사라는 이름을 더하여서 맥추감사주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모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 둘째 주쯤 되면은 그러면 수확을 했고요, 보리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맥추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1970년 이후로 농경 사회가 도시화되고 또 해외에서 또 밀이나 또 보리 같은 것이 자유롭게 수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점점 그 수확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은 이 보리 재배를 하는 그 농가도 별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세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것을 이 시대도 변했는데 꼭 드려야 됩니까? 꼭 추수감사주일을 2번 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맥추감사주일을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더 영적으로 유익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위에 이 현수막 이 블랙카드에 적혀 있는 글처럼 맥추절을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맥추감사주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지킴으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제대로 걸어갔는가, 인생을 바르게 살았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나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남은 반년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첫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에 거두어들인 이 첫 열매는 그 수확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에 비해서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또 곡식 같은 경우에는 키도 크지도 않고 수확량도 별로 대단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 볼품 없는 첫 수확물, 첫 과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것에 농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첫 번째 직장, 첫 번째 월급, 첫 번째 그 은혜의 그 경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드려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수확물의 첫 번째 것,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이리저리 흔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제사법을 요제라고 말하죠. 성경에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받아서 그것을 흔들면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결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고, 맥추감사절은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 첫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맥추감사절의 첫 열매는 자녀가 취직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월급을 다 드리거나 아니면 내복이나 속옷을 사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그런 좋은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통은 계속 이어지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그동안 자기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공부시켜주시고 그렇게 가르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비록 이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모님께 첫 월급을 드릴 때에 부모님이 그래 아들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월급 다 내게 다오 하면서 가져가시는 부모님 어디 있겠어요? 고맙다. 근데 네가 써. 네가 벌었는데 하고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속옷이나 네일을 이렇게 딱 사도 드리면은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열매, 부모님에게도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첫 열매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쁨을 드리기 위해 하는 그러한 행동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첫 열매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자격을 갖추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열매를 받기만 하셔야 할 분인데도 우리에게 당신의 소중한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기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저 잠자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산자이거나 죽은 자이거나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고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권세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왕노릇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이기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또 저주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마치 농부가 종자 씨앗을 심듯이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종자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혹한기의 겨울에도 그 씨앗으로 밥을 해먹지 않고 참았다가 그 내년 봄에 이제 농사를 시작하면서 뿌리는 씨앗을 종자 씨앗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보릿고개라 하더라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어도 그 종자 씨앗으로 밥을 해먹는 농부는 없어요. 그만큼 종자 씨앗은 소중합니다. 그런 종자 씨앗과 같은 내 삶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약의 한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종자 씨앗과 같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고 그를 인정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러한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받으신 첫 수확물을 탐욕으로 인하여 훔치고 감추었다가 멸망당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얻은 전리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앞선 여리고성과의 전쟁에 앞선 그들에게 그 성을 물리치거든 그 곳에서 얻는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고 다 내게로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자 첫 번째 물리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첫 예물, 첫 수확물로 얻겠다,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그 수확물에 대하여서, 그 전리품에 대하여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몰래 손을 대고 자신의 장막에 은금 폐물을 숨겨 놓았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공략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대승을 거두었던 그들이 작은 규모의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을 이겼던 우리가 왜 이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이기지 못한 것인가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아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댄 아간, 그와 그의 가족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자 씨앗과 같은 이삭을 드렸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과 축복을 받았고, 아간은 자신의 탐욕을 종자 씨앗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종자 씨앗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첫 열매이자 하나님의 종자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 어떤 내 마음의 종자 씨앗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물질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열매와 종자 씨앗은 절망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내 삶이 보릿고개와 같고 혹한기의 추위 같을지라도 종자 씨앗을 잘 지킨 농부처럼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을 잃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잃은 이유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남 탓하기 전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에는 공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인가요? 평강을 원한다면 감사하라. 감사를 하면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이 주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매 성경 구절의 마지막 끝부분을 보면요, 15절 하반절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였고 16절 하반절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였고 17절 하반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절망 중의 감사를 종자 씨앗처럼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절망 중 드리는 감사는 종자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종자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자 감사를 드리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의 감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99%의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 성찬 예식을 드리는 것, 이것은 예배학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소확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 그것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에 그 문 앞에서 서성일 때에 예수님이 마중 나오셔서 우리의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릴 이유인 것이죠.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에 대한 권면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베푸신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